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을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제목을 주어에 기록된 대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특별히 오늘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요한 사도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선사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4절 말씀 같이 만사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속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요한일서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가 어떤 성경인가, 또 그 기록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기록했는가, 이제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요. 기록 목적도 말씀드리고, 또 요한일서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쭉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계속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그 요한일서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요한일서를 어떤 성경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한일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다시 좀 드리도록 합니다. 요한일서는 그 AD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 100년경에 이제 기록된 책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일서를 서론 소개하면서 요한일서는 누구에게 보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요한일서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 소아시아, 터키, 우리 오늘날 말하는 터키, 그리스 이쪽인데 그쪽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요한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대교회, 또 아시아에 있는 교회나 에베소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거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외부적인 요인도 문제였지만 내부적으로도, 교회 내적으로도 그런 그 시험에 대처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우선 많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열심과 뜨거움이 있었는데 어떤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신앙적인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또 그 당시에 요즘처럼 성경이 그런데 다 기록된 것도 아니었고, 또 이제 교회들이 오늘날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들 교회들만 다 있어 그분이 사역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냥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순회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체계적으로 이제 신앙 교육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또 어떤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지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초 신앙의 바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주 오늘날도 저 같은 목회자들도 또 신학한 분도 들으면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사상들, 거기에 이제 영은 선하고 이분 악하다고 믿는,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하고 신성만 주장하는 그런 영지주의 같은 무당들의 도전을 받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이런 때에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요한일서인데, 그 요한일서를 보니까 이 내용도가 이렇더라고요. 1장과 2장은 그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 교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 3장 1절부터 4장 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역할, 영적 신분, 그리고 성도답게 사는 삶.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3장부터는 그 교리적이고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4장 7절부터 5장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계명을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서는 5장 4절부터 21절에서는 그 이제 믿음의 문제,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된가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런 틀로 구성된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체가 한두 가지 pen 안에 전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늘 1장 2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여기 1장 1절에 단어를 따라 말씀드리면 좀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그 마가복음에 보면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들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잘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장차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교회가 섭리에서 부름받고 이제 세움받은 사람이 12제자인데 그 12제자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 또 사도 요한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 이름으로 사도 요한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게 뭐냐면 이미 왔고, 이미 들었고, 그 다음에 봤는데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았대요. 여기 자세히라는 말을, 보았다는 말을 두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그 다음에 서로를 만진 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름받은 다음에 예수님 곁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들, 산상수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손상수훈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이미 들었잖아요. 이건 통해 들은 게 아니라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 동료 제자들과 함께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그리고 직접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도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 살리는, 그리고 또 가난한 자, 의심받은 자, 천대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만진발이었다 그러는데, 이 만진발이었던 다른 말은 접촉했다는 얘기죠. 물론 오늘 본문은 어떤 식으로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직관적으로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거냐? 오늘 사도 요한의 동료 제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보고 듣고 이제 만진 그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성경 몇 군데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당신이 생명이다. 나가 생명이다. 그보다 일단 조금 다시 말씀인데 예수님은 여러 턴에 걸쳐서 당신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미 글로 전했고 말로 전하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자기 이미 들었던, 이미 보았던, 이미 손을 접촉했던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고 하면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다. 태초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간이라는 말도, 시작이라는 말도 있고요, 출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시간이 시작되기 전, 역사가 시작되기 전, 세상이 운영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 하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끝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로 시간 표현해서는 그때까지, 그가 지날 때까지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한다. 근데 그가 전하는 예수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들었고 보았고 만졌던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아니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은 체험적인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지어내는 얘기, 상상해내는 얘기, 꾸며내는 얘기, 이 드라마, TV에 나오는 드라마나 연속극 같은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 그래서 실제로 계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듣고 온, 만진, 다른 말은 경험한 예수님, 실제적인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깨닫는 게 뭐냐? 참된 기독교 신앙이 뭐냐? 바른 신앙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되냐? 무엇을 전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세례 요한이,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았다. 태초부터 계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한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미 사도 요한이 듣고 본, 만진, 그래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영적 체험이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고 이제 올바른 성경적 신앙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제 허상이 아니고 상상의 얘기가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글을 보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미 보았고 이미 들었고 이미 만진 바 되어진, 이미 접촉한 바 되어진 그 체험적인 예수님, 구체적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참된 신앙생활이고 참된 봉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두 번째 2절 말씀에서 뭘 살펴볼 수 있냐면 사도 요한이 이제 구체적인 예수님 살아계시는 곧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경험한 예수님을 전한다 했잖아요. 구체적인 예수님을 전한다 했는데, 그럼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어떤 성경 말씀에 나타난 어떤 신학적 이론과 사상이 있는 이제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이미 듣고 본 구체적인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예수님께서 성육신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 2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전한다는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생명이 나타났다는 게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은 생명.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사도들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군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성경 단어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말씀들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만 소개드리면 우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물론 떡이란 말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도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증언하셨고 이 증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이 나타납니다. 곧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사실을 또 하나 증거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절 이제 중간부터 끝부분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십니다. 이 말씀을 쉬운 얘기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니까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방법대로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죠. 그리고 마구간에 그리고 말 부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방법은 동동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데리고 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권사님도 저도 장로님도 우리 성도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야 돼요. 왜 전하고 드러내야 되느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모든 것의 전부의 대답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 통해서 전하는 말씀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절을 통해서는 사도 요한이 복음, 곧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사도 요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전한다. 이미 아까 1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일하는 직접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사시다가 예수님과 접촉했습니다. 만졌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죠. 근데 왜 전하느냐? 여기 중요한데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이 사귐이라는 말은 교제한다, 또 친교한다, 또 그런 의미한 게 어떤 면은 우리가 한국어를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지만 나누어준다, 참여한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의하면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그 사실만 보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고 또 자기가 보고 들었던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귀게 하기 위해서,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또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한테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헌신하게 돼요. 나누어드린다 했잖아요. 헌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교제 사귐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뿐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성경은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먼저 이야기하고 사람과의 사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요한과 동력자들,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원한다. 이제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깊어질 때에 오늘 본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말들을 우리가 이제 너무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느끼 경험하는 것은,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래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직접 먼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믿음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복음적이고 거룩하고 은혜로 삶을 통해서 깨닫고 이렇게 감동받아서 그분들 살다가, 그분처럼 믿음 생활하다가 이분들 거기서 그 은혜가 깊어지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문제니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여러 가지 교회 삶을 본다거나 아니면 삶을 보면 직접 이렇게 이사야처럼 이렇게 또 바울처럼 강건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적 교제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미술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토머스 아킨포스라든지 그 다음에 학자들 이름을 적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그들이 쓴 책들을 보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깊어짐으로 이제 성화에까지 이르렀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은혜 체험하는 것은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는 거는 깨닫는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자기가 전한 복음,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1차적으로 가까이 이뤄볼 때는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한 자기들과 사도 요한과 동료들과 함께 거룩한 모임을 갖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 형성하기 원하고, 또 그것이 깊어지면서 결국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그가 이미 보고 들었고 정축했는데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목적도 이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순서는 상황이 다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도 있고 나눔도 있고 섬김도 있고 헌신도 있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 하나는 이것도 물론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장 3절하고 4절하고 하나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4절에서는 지금 이것을 씁니다 했어요. 복음을 글로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글로기록해서 지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요한에서 썼는데, 그 기록 목적이 뭐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쁨을 주게 하는 기쁨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누렸던 기쁨,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나 그 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받아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고, 그래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지. 근데 그 기쁨도 보통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야. 이 충만한 기쁨이 가득 채워졌다. 그리고 흘러 넘친다. 그런 의미를 원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걸 전한 복음을 이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근본 목적이 특별히 이제 앞과 다르게 요한서신을 기록하는 목적과 좀 다르게 요한 일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복음서를 써서 보내는 목적이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게 해서 행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이 그 기쁨을 가득 차고 행복으로 가득 차고 그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과 행복이 언어로 삶으로 표현되어짐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눠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전한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삶에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태초부터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데,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사도 요한처럼 오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그래서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그 예수님,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한 예수님을 사도 요한처럼 드러내고 나타냄으로써 우리 주변사도 하나님과 또 우리가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만들고, 또 그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을 함께 누리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